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새벽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이 귀한 은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성령 부어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죠.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도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유럽은 대단하죠. 막 위대하고 여행 갈 때도 유럽 간대 그럼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전도 어떻게 했나? 뭐 특별하게 했나? 대단하게 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냥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 지었다. 지나고 나면 되게 대단한데요.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무리할 수가 없더라. 16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는 은혜 중 하나는요. 내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가죠. 우리는 뭐예요? 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혼자 하죠. 왜냐면 남들하고 하면 귀찮고 나를 오픈해야 되고 특별히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같이 해요. 그러나 청년쯤 되면 대학 안 가네 취업하네 못한 사람 또 뭐 직장도 형편도 다 다르니까 그냥 다 혼자 하죠. 독고다이. 죽을 때까지 혼자 예수 믿다가 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교회인가, 혼자 하는 교회인가, 목회를 할 때도 혼자 하는 사람이 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있습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어려울 때만 같이 하는 건 세상에도 있다고요.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같이 하는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항상 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그래서 품어주고 길러주고 나눠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뭐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또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 중 하나는요 우리끼리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좀 일찍 했어요. 5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크고 또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는 사람들 많이 불러왔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오면 다 떠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것만 있는 거예요. 또 누구 데리고 오면 되겠지. 어떤 사람 불러오면 되겠지. 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해야 될 사역이 막 보여요. 결론은 안 되더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또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얘기했죠.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냥 교회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은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애들도 여러분이 기르면 다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어제는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메가스터디 세운 분. 그분 강의 듣는데 10년 안에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 그런가? 인구 절벽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 나온 거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걸 하나? 메가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미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투자를 해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분이 아주 똑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어제도 보니까 부산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대죠. 영도 같은 데는 여러분 젊은이들 10만 명이 떠났답니다. 이제 부산이요, 청년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데가 이제 부산 됐어요. 해운대 쪽에나 강강 가나. 여러분 인천 밑으로는요 인구가 이제 계속 어제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도 서구가 60만이 넘었대잖아요. 여기 맨날 사니까 모르지 내려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끼리 한다고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제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단어 중 하나는 우리끼리. 우리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 우리끼리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일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빌립보에 가갖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만의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교회 세우는 이야기는 전부 개척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더라.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르고 우리가 못해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다 또 무너지고 우리끼리 하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우리끼리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헛것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끼리 여러분끼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그럼 돼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끼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보세요. 우리 연약하지. 근데 여기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답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 만났대.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다 나쁜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건 귀한 귀신 들린 거예요. 점을 치니까 종인데 어느 날 나갔다 와서 귀신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 맞춰. 그랬더니 주인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거 듣고 싶으면 돈 내, 복채. 그래서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것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다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귀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당은 안 된대도 그래 결국은 뽑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종. 그냥 아는 목사님도 뽑았더구만. 물어보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귀신 들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경제 논리, 정치 뭐 다 따져도 아니 귀신 들린 것만은 안 된다니까 그 얘기하는데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여종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근데 바울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내어쫓지 않았다고요. 바울도 이렇게 보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내쫓으면 되는데 18절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을 여러 날 쫓아다니는 거죠.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쫓아다니는 건요 비웃은 겁니다. 이 앞에 멘트를 잘 읽어야 돼요. 뭐 귀신 들리는 게 막 종기와 막 귀함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약 올리듯이 했겠지. 너 목사라며? 이런 거죠. 네가 목사라며 해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해봐. 이런 거예요.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약 올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거 안 내쫓았을까? 바울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거 내어 쫓았을 땐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일들이 사건이 다 연계돼서 보이는 거죠. 바울은 메타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건 좀 치워놓고 하자. 굳이 이걸 건드려? 그래서 막 들쑤셔?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해가자. 더러운 거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쫓아다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건 피해가자. 이건 귀찮은데 이거 한번 거들어놨다 집에 난리가 날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싸움이 날 것 같고 분란이 날 것 같고 그래서 할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위해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 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직고입니다. 이게 직고. 근데 성령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 나오라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19절 난리가 났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나 봐요. 자기의 수익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장터로 끌고 가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대요. 깊은 감옥.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웠답니다. 모가지만 딱 나오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결과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끼리 절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교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대가 지불하는 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믿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회당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정말 쌩이에요. 쌩. 그럼 반드시 여기 복음이 들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뭐 그거 알고 깨닫고 대가 지불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 결단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에게 달라 그러실까? 저 가끔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달라 그러실까? 저 백내장 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백내장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요 진짜 한쪽 눈이 허옇게 될 때까지 수술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1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식구들이 아플 때, 말로 다 못하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빠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다 못 세워진 이유는 뭐가 있나?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이 아닌가? 왜 어떤 일을 안 하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죠. 왜? 그걸 하면, 감동을 받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 이 주인들은요,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돈이 끊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여러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비난하고. 그래도 11조에 내야 된다는 건 알걸요? 본인들이 아무리 핑계를 세상 논리 갖다 대고 교회가 요구하고 목사님들이 욕심쟁이에요. 별 욕을 다 해보라고요. 그래도 본인들 속은 알걸요?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 주일 그 시간은 하나님 거라는 거. 다 알걸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대가 지불 없이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 싸움 제일 치열하게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고3. 고3 딱 되면 교회 안 오죠. 그건 자동이에요. 다 인정해.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좋은 애들 봤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은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수록 교회를 안 오죠. 왜 그래요? 세상 거 붙잡아야 되니까. 세상 거. 그래야 사니까 세상에서. 이게 대가 지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소멸할 수 있다. 교회는 소멸할 수 있다. 인구 절벽이 왜 오는가? 여러분, 우리 말고 저 때까지는 우리 애들은요. 10년, 20년 지나면요. 인구의 70%가 노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냥 계산으로 어른들 이렇게 병원 다니고 하는 거 다 세금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애들 수입의 절반은 세금 내야 되는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2명 낳으면 다둥이래요. 2명 낳으면. 이 중국이 무너져가고 있죠. 인구가 너무 많다고 1명 낳으라 그랬어요. 1명. 1명 낳았더니 얘네들이 그냥 왕처럼 8명이 붙는데요. 양가에서. 애들이 귀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른이 됐습니다. 손해보는 것 절대 몰라요. 손해보는 법.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책을 잘못 썼어요. 인구 정책. 조금 막 잘 될 때, 둘만 나라고, 하나만 나라고. 요즘은 이제 나래니까 누가 나요? 대가 지불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왜 애들 때문에 내 삶을 들여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개나 기르면서 살면 되지. 대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교회를 처음 시작한 개척자들의 피 흘림. 순교자들의 피 흘림. 오직 교회는 대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저. 그런 거 없다. 빌립보교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울이 대가를 지불할 때 아무도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였더니 그 대가가 뭐예요? 한 영혼 구원했잖아요. 귀신 들린 딱 한 여종, 그것도 뭐 귀족도 아니고. 그랬더니 고발당해요. 그랬더니 두들겨 맞아요. 옷이 찢겨져요. 감옥에 가요. 이렇게 이게 대가죠. 교회가 살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교회 학교를 위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른들, 성인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기도를 깊이 하였더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가 대가를 지불해. 여기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바울이 대가 지불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사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축제처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 대가를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지더라. 그랬더니 바울과 이 신라가 어떻게 해요? 25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죠. 하나님, 전 여기서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도 성령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맨날 네가 좋아하는 데서만 기도하냐? 감옥에서도 기도해봐. 감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높여요. 제일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왜 그래요? 대가의 가치를 아니까. 요 대가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려나 보다. 그래서 믿음의 경지에 이른 분들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처음엔 고난이 되게 어렵지만 나중엔 고난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다 듣도록. 다 감옥에 잡혀왔는데 저것들은 왜 찬양하지? 찬송하지? 기도하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듣게 제일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드디어 성령이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성령이 개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이 할 일 다 끝내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할 일을 하루 만에 하면 좋을 거를 하루짜리 일을 1년을 해요. 1년을.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교회 잘 안 지킵니다. 교인이 없다고. 그럼 하루 만에 기도하면 될 거를 기도하는데 1년 걸리고 그것도 10분 하고 가고 또 5분 하고 가고 애 기른다고 마트 가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제가 보면 그거 젊었을 때 1년이면 끝나면 다 될 거를 평생 늘어놓고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가 안 된다고. 5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월 지나간 거죠. 압축해서 하시라고요. 여러분 압축해서. 이왕 하실 기도를 평생 펼쳐놓고 하지 마시고 압축해서 빨리 하십시오. 압축해가지고 이 내 할 일이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만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리우스주의라 그러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내가 참여해야 되는 내 몫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면 하나님 100%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사람도 자기 할 거 100%다 하고 하나님도 100% 일하시고 뭐예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 100%, 사람 100%. 근데 여러분은 10% 해놓고 하나님 100% 하래요. 이건 사기죠. 내가 할 거 100%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가 100%인가? 감옥에 가서 맞고 차고에 차이고 그리고 하나님 다 했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네.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했더니 성령이 오시네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져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가둘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부수신다. 결국 우리 이렇게 최후 승리를 얻을 자인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원래 자는 시간이에요. 저녁에 다. 봤더니 옥문은 부서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이 책임 물어서 죽을까 봐 자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금은 가족이 타겠죠. 왜? 죄인들이 죽이고 간 것처럼 보이니까. 야, 죄인들이 탈출하면서 간수를 죽였대. 그러면 저 간수가 충성을 다했구나. 야, 연금을 줘라. 포상금을 주든지. 이런 머리가 돌아간 게 아닐까. 근데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켜고 가서 막 덜벌 떠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성령을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적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 버스 정류장에 참 많이 적혀 있었는데 저희 클 때는요. 버스 정류장이 천막처럼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되게 많았어요. 교회가. 그럼 거기 요거 써 있고 그럼 버스 타기 전마다 이거 읽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게 이 집 얘기구나. 여러분 집 구원받으려면 원리는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온 가족이 믿으래요. 온 가족이.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은 다 주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안 들리다가 어느 때 들려요? 죽게 되었을 때. 가장이 망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 일이 없을 때. 그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죽게 된 자들에게 들리는 거지. 스스로 구원이 어디 있는가 묻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데려다가 씻어주는 거죠. 집으로 데려갔대요. 집으로. 근데 35절을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요. 씻겨서 다시 데려온 거겠죠. 여러분 세례를 줬답니다. 전도에는 나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전도인가?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게 전도인가?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전도인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세례. 전도에는 세례까지입니다. 세례. 내가 교회 많이 데리고 왔어.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 전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 구경시켜준 거지. 전도는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세례 받게. 여러분이 누구 전도하기 원하면 세례까지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전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일이 뭐가 돼요? 빌립보 세우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우리는 목회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일할 거야. 방법론을 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준비를 해도 성령이 하셔야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계획서를 짜서 사람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전도지 돌린다고 되는 동네 아니야. 옥문 하나는 부셔야 돼. 그리고 이 동네는 저 귀신 들린 자가 다 장악해놨어. 결국 뭐냐면요.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갖고 입술로 아무리 권면하고 먹는 거 사줘도 여러분이 영빨이 없어요. 영역이. 그러면 그들에게 놀림을 당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놉니다. 다 맞춰주는 것 같으면서 가지고 놀고 돌려보내고 인간관계 잘 유지하면서 왜 그래요? 영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도들을.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악한 사단 다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럼 고난이 오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35절입니다. 날이 새어 상관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 내어보내라고. 상관들도 정치적인 거예요. 귀부인들 맞춰주려고 신용만 한 거죠. 두들겨 한번 패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우리 당신 것들 다 맞춰줬어요. 다음날 뒤로 조용히 빼돌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와가지고 상관들이 데려오랍니다. 그리고 그냥 평안히 가라고. 36절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와갖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죠. 나 로마인이야. 야 로마인인데 죄도 묻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두들겨 패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와서 평안히 가라고? 나 로마인이라니까. 부하들이 가서 보고하죠.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인은요. 프리티켓이에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아니면 나면서부터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인 가장 귀한 사람들인데 로마인을 때렸다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그들이 와갖고 빌고 사정하고 잘못했다고 여길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뭐예요? 그때는 되게 죽을 것 같았어요. 감옥에 가고. 그런데 실제로는요.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결국 나는 로마인이야.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면서부터 보호받을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실은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 고난이 아니에요. 실은 하루만 지나고 나면 없어질 고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고 무너지는가? 가짜 고난에 당하는 거예요. 가짜 고난. 가짜 고난. 그때 한 대 맞고 갇히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짜야. 내일 아침 되면 다 안개처럼 없어질 일들이야. 근데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짜에 속아 여러분 다 도망가든지 복음 전파하는 거 포기하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거 가짜야. 우린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죽지 않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뭐 보실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사람들이 이러죠. 스스로 가짜 고난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웠나? 이거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밌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교회를 개척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세울 수 없고 우리끼리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싫어도 그거 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나름의 평생에 다짐한 게 몇 가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난 죽을 때까지 청바지만 입고 살 거야. 야, 전도사를 나가자마자 넥타이를 매는데요. 첫 넥타이를 여기 끝까지 맨 거예요. 세게 매야 되는 줄 알고. 찬양 인도를 시키는데 목젖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귀여워 죽겠다고. 양복을 입을 때마다요. 내가 왜 이걸 입어야 되나. 여러분 이것도 대가입니다. 새벽 예배 올려면 잠을 줄여야죠. 이것도 대가고. 근데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는 믿음. 뭔가 드려야죠. 이삭도 하나님이 그럴 때 부어주시고, 요셉은 총리 그냥 됐나? 다 대가 치르고 되는 것이지. 마지막은 뭐예요? 고난이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날 안개에 거치듯, 야, 만약에 그때 내가 고난에 도망갔다면,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때 도망갔다면 내가, 야, 5년 차에 도망갔다면, 6년 차에 도망갔다면, 10년 차에 영광이 없었겠죠. 끝까지 가보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이거는 다 허상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처음에 루디아 여자로, 그 다음에 이 간수장이, 여러분 이제 중직이 되어져 두 사람이 팀이 되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 만드시고, 어떤 스타일? 빌립보 스타일. 빌립보는 빌립보 스타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빌립보 스타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 더 각자. 근데 원리가 있더라. 우리끼리 절대 안 된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그리고 모든 고난은 허상이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거 정리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나중에 정리되지. 아, 간수쟁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령과 감이 생기죠. 성령이 딱 신호를 보내면, 아, 저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연극하죠. 두들겨 맞고. 뭐 어차피 가짜니까. 그럼 또 하나 세워지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센스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과 일하시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셨노라. 이 고난은 다 가짜였노라.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여긴 회당도 없고 결국 우물가, 이 강변가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밖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어찌 전도하면 되지? 우리끼리 안 된다. 이거 기도하자. 그럼 성령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안 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 영혼 구원을 위해선 빌립보에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네가 하거라. 결국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가짜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다 날아갈, 너는 로마인으로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린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병들어도 아프고 또 힘들어도 이건 다 가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나가는 일인 줄 깨닫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려갑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 빌립보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